보니까 제가 오늘 표 제청을 한번 안 했는데 우리 표 제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드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아멘. 네, 좋습니다. 매년 계속 이렇게 할까요? 제가 한 달 동안 하기로 했는데 자,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죠?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제임스 올즈라는 분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제 박스를 상자 안에 쥐를 넣어두고요, 그 쥐의 뇌 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담당하는 그 부분에 전기 자극의 칩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하나의 레버, 버튼을 딱 두는데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쥐에 있는 그 칩에 자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쥐가 버튼을 한번 딱 누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의 호르몬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쥐는 먹거나 자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수만 번 누르다가 그럼 그 쥐는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먹거나 자는 것보다 그 쾌감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중독은 죽음에 이르는 쾌락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또 여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랬죠?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중독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라는 중병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 중독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관심 중독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자신의 손바닥 안에 마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하기 위해서 술로 채웁니다. 그러나 부족해요. 더 독한 광기로 채웁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약까지 손을 대면서 채웁니다. 처음에는 이 마약이 자신을 무언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깊은 불안과 목마름에 빠지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레버, 그 버튼을 눌렀던 쥐와 같이 눌러도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일갈하면서 답을 줍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배만 부르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 내면이 채워질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우리 내면의 영혼의 만족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게 되죠. 좋은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누구냐? 1절을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자치권도 허락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 자치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70명 정도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다. 자, 10만 명 중에서 70명이 뽑힐 정도라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인지임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니고데모는 젊은 나이에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 됩니다.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과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갖춘 권력과 명예를 모두 거머쥔 최고의 인재,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전도 유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런 관심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간다? 이 말은 본인에게 큰 리스크가 있는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루 종일 자신에게 끊이지 않는 질문, 그 고뇌의 시간을 보내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 질문을 잊어보려고 회피해 보기로도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머릿속에 더 깊이 각인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자기를 더 바쁘게 움직여 보았지만 그것 역시 허사였습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해 있었지만 도저히 잠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득 자신의 머리를 가득 채우는 이런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순간순간 나에게 오는 수많은 질문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치명적인 결함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무시한 채 영혼의 상태를 무시하고 아무 일 없다는지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라도 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 이 목마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무시하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쪽에 있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목마름을 무시하고 덮어둔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영혼이 방황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냥 방치한 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볼까 봐,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괜찮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운 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때로는 화려한 영적 스펙을 표현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방치되어 있으면요, 내면은 점점 골마가고 나중에 그것이 터져 썩어지고 냄새나는 중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중이라도 가세요. 새벽이라도 가고 일하는 중간 점심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혼의 답을 찾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가죠? 점집을 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길과 진리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 목마름의 해결의 비결은 거듭남을 경험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청교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같이 제가 앞에 말하면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네. 자,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건 정말 명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1번 태어나고 1번 죽는다.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문장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1번 더 태어나는 사람은 무엇이고 1번 더 죽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번 더 태어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이다. 1번 더 죽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죽는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2번 죽기 싫은 사람은 2번 태어나야 합니다. 이 2번째 태어남이 뭐냐 하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 가정의 대소사,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거듭남의 유무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니고데모와는 달랐어요. 이 무리들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에요. 무언가 신기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이 많았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 병자들이 낫는 모습들, 마치 구약시대에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병이어 칠병이에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리들의 목적은 흥미와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예수님께 감탄도 하고 환호성도 지르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밤중 예수님께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신을 더욱더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 자기를 향하고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믿음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의 부르심으로 작동되어서 우리의 내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방인과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정말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는, 장차 유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무언가 고상한 철학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자기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리지 않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로 지적인 욕구도 채우고 비어진 내면도 채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니고데모의 영혼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상태로, 지금 영혼의 상태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너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모르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여, 해박한 학식이 깊고 연륜까지 겸비한 당대 인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라고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니고데모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법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와 같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충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만족하면 육으로만 사는 인생이죠. 우리가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런 표현은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지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유초등부 학생들은 설날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설날만 하면, 이 세배만 하면 두둑한 용돈을 가지게 되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 영혼이 채워질 때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채워질 때 놀라운 탄성과 감탄이 우리 속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영혼이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사업이 실패해서, 가정이 불화해서, 돈이 떨어져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채워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은 뭐냐? 바로 물과 성령을 경험할 때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의미는 뭔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차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 날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새 영을 부어줄 텐데 그 새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새 마음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두 가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궁창에 뒹굴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가기가 부끄럽고 민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궁창 냄새로 진동해서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더러워져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온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빡빡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옷을 사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깎으면 새 사람으로 변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몸은 깨끗하게 됐어요.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근데 그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이 시궁창에서 뒹굴었던 것이 자기 몸에 그대로 익숙하게 있다면 언젠가 또 그곳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시궁창에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들 하면서, 시궁창은 더럽다, 냄새가 난다, 불결하다, 병균도 많다, 거기 가면 위험하다,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면 다시는 시궁창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되는 마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물로 뿌립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새 영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이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있던 것을 조금 고치고 리빌딩하고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네 눈에 보이는 이 마른 뼈가 보이느냐? 보입니다. 수많은 마른 뼈가 골짜기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흩어진 그 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합니다.
선지자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른 뼈와 같은 수많은 뼈들이 각자 그 뼈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각을 찾아서 움직이며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있고 가죽이 덮이고 피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 3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6절 시작. 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의 바람이, 이 바람이 그 골짜기 가운데 탁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뼈가 붙고 그 위에 힘줄이 있고 근육이 있고 피부가 딱 덮여 있어요. 이 뭐예요? 시체예요. 그 시체인데 바람이 싹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여러분,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근데 이 루아흐는 바람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은혜가 닿기 전 뼈와 같이 죽어있던 존재들, 그런데 거듭남의 은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바람은 우리에게 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이 성령의 바람은 어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을 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목마름의 해결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양창순 박사가 쓴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좋아요.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홍수가 난 그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른 뼈가 아니라 그 가운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다시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른 뼈를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주님, 저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그 바람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가는 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